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쯤 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남자인 제가 애를 낳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낳은 애 중에는 정상인 애도 있었고 또 팔이 없는 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없는 애도 있었고 또 팔다리가 없는 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죠. 근데 모두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저와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 사역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 때 후배들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지금도 목사가 많은데 굳이 너희들까지 목사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할 만큼 저는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더 많은 목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시고 또 목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굳이 자격이 안 되는 나까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 중에 그리고 말씀으로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가 너무 많아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양들을 맡아 목양할 목사가 더 많이 필요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 같은 자도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목회를 하라는 그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목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목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야 한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 아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도할 때 믿음이 좋고 또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30명 정도만 붙여달라고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목회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 입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었죠. 그저 평탄하고 평안하게 목회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듯이
저의 소박한 그런 소원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본래부터 근심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쓸데없는 희망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 것은 제가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더라도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힘들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기쁨을 구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장군 중에 거인인 골리앗이 앞장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지만 거인인지라 겁이 나서 감히 아무도 나서서 골리앗의 말에 반박하거나 싸움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문하러 왔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들을 듣게 되고 자신이 나서서 골리앗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그 어린 소년인 다윗은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거인 골리앗을 보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믿었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 따위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여서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믿음이 강하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지식도 믿음도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초신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조그만 일로 시험 들면 곧바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립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나 몰라라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서 자신은
헌금을 잘하고 있으니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결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같이 어우러져가는 과정에서 믿음도 자라납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방관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교회 일에 앞장서서 섬기고 내 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집사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 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이렇게 춥습니다. 그래서 미리 히터를 틀어 놓아야 하는데 전도사님이 집에서 바로 아이들을 데리러 차량 운행을 나갔다 오기 때문에 미리 히터를 틀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착한 뒤에 히터를 틀게 되는데 따뜻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는 상관없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제가 뭐 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를 맡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제가 교회 일찍 가서 아이들이 오기 전에 히터를 틀어놓고 아이들이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를 토요일에 조별로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우리 조가 청소할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전에 미리 먼저 가서 청소를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쉬도록 했었습니다. 또 성가대 주의를 할 때도 주의자였지만 연습실에 제일 먼저 가서 환기도 시키고 냉난방기도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마땅한 도리라고 믿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몸인 교회 일을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지만 교회 다니는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불평, 불만만을 늘어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하는 그들도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받는다는 것은 연약한 자를 허물하거나 그것도 못하냐고 비판하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느끼며 같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운전을 하는 사람은 면허를 따고 초보 시절을 거쳐서 운전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 면허를 따고 바로 한 2, 3일 있다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초보였죠. 초보. 왕초보. 근데 고속도로를 시속 90km로 달리는데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운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90km는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지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초보 시절, 초보 운전자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거치죠. 그리고 점점 운전을 많이 하면서 이제 운전에 익숙해지죠. 그래서 좀 더 빨리 달리더라도 그렇게 두 손으로 꽉 잡고 초보 때처럼 그렇게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익숙해지면 이 운전이 익숙해진 후에는 이 초보 운전 차를 보면 알아서 피해 갑니다.
다들 그 초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보 운전자를 향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그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운전합니다. 알아서 피해가는 거죠. 두 아들을 둔 연로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장남은 사업에 크게 성공했고 넓은 집과 풍성한 식사, 호화로운 옷, 그리고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가 빠듯했고 항상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더구나 둘째는 자녀들이 많아서 더욱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장남집보다는 둘째 차남집에 머물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장남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거기 가십니까? 제가 더 좋은 음식과 옷으로 봉양할 테니까 저희 집에서 계속 머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과 옷이 아니란다. 네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긁어준단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들은 그날 재미있었던 일들을 나에게 들려준단다. 부모를 섬기는 것을 봉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봉양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양지입니다. 양지. 양지는 헤아려 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장남이 어머니를 봉양했다면 차남은 양지를 실천한 것입니다. 즉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준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몸이 매우 약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홀로 남겨둔 채 눈을 감자 할머니는 아들네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해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게 된 할머니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늙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다르게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귀도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는 손을 더듬어서 겨우 음식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밥을 흘리고 국을 흘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이 할머니가 밥을 먹을 때 너무 지저분하게 먹는다고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소함 옆에 구석에 작은 식탁을 만들어서 할머니 혼자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앉은 할머니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건너편 식탁에 모여 앉은 식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기 바로 전에 손녀는 마루에서 바쁘게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뭔가에 몰두해 있는 것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 아들은 자신의 귀여운 딸에게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작은 식탁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 작은 식탁은 왜? 그러자 딸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언젠가는 엄마 아빠도 저 구석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하니까요. 이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딸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끌어안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다시 큰 식탁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음식을 쏟거나 숟가락을 떨어뜨려도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시기를 지나면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러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더라도 인내하며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품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인내하며 받아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권면을 하고 때로는 질책을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바로 어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과 함께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성숙해지고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부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성숙해질 때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며,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애쓰고 또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지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려 생활하지만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때를 지나쳤음을 알고 그 때를 기억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는 강한 자인 것으로 알 수도 있지만,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돌아보아주며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